1689년 신앙고백 읽으면서 2025년 부활절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1번과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작정하신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그의 완전하신 지혜와 거룩하신 경륜에 따라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유롭고 불변하게 작정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와 죄조통자나 죄 짓는 자와 함께하는 죄의 공유자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의지를 억압하거나 제2 원인들의 자유와 우연성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들을 세우는 방식으로 작정하신다. 작정은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그 성취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나타낸다. 2번 시작. 하나님은 일어날 모든 일과 예견된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모두 다 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계획에서 모든 것을 아실지라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내다보셨다는 것이나 특정 조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을 미리 아시는 것을 근거로 작성하신 것은 아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예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시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일어나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시고 또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은 십자가를 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자신의 피와 살을 다 찢기시고 다 주시면서 이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아버지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못 박힌 손 그대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영적으로도 부활하셨고 육신이 또 새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감격과 또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 되게 도와주시고 연합하여 죽고 연합하여 부활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주님께 영광 찬양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 안에 독대는 예수 찬양합니다. 영어로 찬양할까요? God sent His Son. God sent His Son. They called Him Jesus. He come to love, heal and forgive. He lived and died to buy my pardon. All empty grave is there to prove my Savior's live.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be.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Because I know,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물질을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물질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일에 쓰이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년에 한 번인 부활절이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고 또 주님께 주시는 부활을 얻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또 우리가 함께 가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 또 우리도 함께 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 끝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영원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찬양이 넘쳐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사업과 또 직장과 모든 일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인도하시고 선택하시고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더욱더 또 관심을 가신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또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교회가 활용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지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 또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기념하는 기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기념 예배입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중 모임은 3주간 모이지 않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출발해서 3주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모이셔도 되겠군요. 여러분끼리 모이셔도 되겠습니다. 주중에 공식적으로는 모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부활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서로 쳐다보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기뻐하시면서 서로 인사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할까? 예, 찬양하죠.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예,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으로 그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부활절은 매년 한 번만 있는 절기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매 주일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고 기념하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부활절은 누가 주인공 같습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예. 예수님이 주인공을 다 말하겠죠, 그죠? 예수님이 진정한 부활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부활절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그 영화배우 황정민이라는 영화배우가 나무주연상을 받으면서 수상소감을 한 그 수상소감이 유명합니다. 뭐 기억나십니까? 무슨 수상소감인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한테도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밖으로 표현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사람들에게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저를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60여 명의 스태프와 배우들이 멋진 밥상을 차려놓으면 저는 밥상에서 나는 그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죄송합니다 라고 그 자기는 숟가락만 이렇게 얹었다가 밥상에 그 시성소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선 주연 배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주연 배우를 캐스팅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화의 실패가 또 성공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주연 배우가 영화를 이끌어 가긴 하지만 모든 갈등은 주연 배우 혼자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역 배우가 아닌 사람들, 조연이나 뭐 아역이나 악역이나 그런 사람들이 함께 갈등을 이뤄내고 그 모든 스토리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군가를 감금되어 있는 누군가를 구출해내려면 감금되어 있어야 되는 조연도 있어야 되고 그 모든 악당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연 혼자 그 영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연과 스태프와 배우와 감독이 그 영화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의 드라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이클 고힌이라는 학자는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을 통해서 성경은 6막으로 이루어진 드라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시나리오고 성경을 쓴 그 하나님은 작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작가이신 하나님의 그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드라마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찍고 계신 이 드라마, 하나님이 찍고 계신 영화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드라마의 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드라마가 끝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같이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드라마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 있어요. 부활은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 스스로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어요. 그 33년은 순종의 삶이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생을 마감하는 죽음도 순종과 복종의 죽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복종으로 순종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사람으로 나타나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순종이었고 죽음의 길 십자가를 진 것까지도 순종과 복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피와 땀을 다 쏟아내시고 살을 다 찢기신 결과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신의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은 돌아가시는 것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은 예수님의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손을 떠난 일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뭘 하겠습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옆에서 많은 존재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권능도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도 없습니다. 스스로 부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나를 부활시켜 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무엇처럼 됐다고요? 핏방울처럼 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복종이에요. 예수님은 복종,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별로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게 복종이고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고 싶은데 가야 되는 것은 복종이고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까지 가는 것은 복종이고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 7절과 빌립보서 2장 8절을 연결해 보면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시기 전에 너무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기도하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답을 줬어요. 그 답을 줬는데 그 답이 부활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아까 전에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요.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어로 보면 his reverent submission이에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들으심이라는 건 부활시키는 것을 얻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심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저렇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했어요. 여러분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처절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성경에 되게 거창하게 막 경건하심으로 들으셨다라고 하는데 어떤 기도 했을 것 같으세요?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죽기 싫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거창하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 정말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어요. 분명히 나 살려주셔야 돼요. 이런 기도 했을 것 같으세요?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다 하겠죠. 그죠? 예. 예수님의 기도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가 판단하신 것은 뭐냐면 경건하구나 라고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건하심을 하나님 아버지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reverent submission은 뭐냐면 경건한 복종이에요. 경건한 복종을 받다. 그의 기도의 모습에서 경건한 복종을 받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볼 때 경건하구나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일을 온전케 하겠다는 작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무슨 말을 막 했어요. 근데 갑자기 감동을 해서 10불 줄 거를 100불을 줬어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여러분 감동을 해서 내 재산을 다 줄게. 혹시 그런 자녀, 그 똑똑한 자녀들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경건하심에 대한 보상으로 부활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뿐만이 아니래요. 겟세마네 기도가 아니라 그의 33년의 인생, 3년의 인생이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살리겠다라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시고 골고다 언덕을 가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의 인생은 존경할 만한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은 닮을 만한 인생이에요. 아버지의 계획대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의 복종, 그의 경건한 복종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보면 예수님의 눈물과 간구와 통곡을 하신 것은 십자가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못 박히는 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채찍질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서워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아버지와 자신이 그 죄인이라는 허물을 뒤집어 써야 되는 그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억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들이 죄인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예수님이 결코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 불 속에 들어갔죠, 그죠? 불 속에 들어가서 떨었다고 얘기합니까? 당당했다고 얘기합니까? 네. 다니엘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면서 막 무서워서 그렇겠어요?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죄라는 것 때문에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면 우리 아버지는 죄인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 또 죄 있는 하나님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나 무서워요. 나 죽기 싫어요. 나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죄인까지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바닥으로 내려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울부짖음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단호하셨어요. 그런 기도를 단번에 자르시고 오히려 그의 복종하심 그 하나만 보고 너는 그냥 죽어라. 그러나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경건하신 인생이었어요. 복종하시는 인생이었어요. 그의 인생을 우리가 닮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죠. 못 하셨죠. 안 하신 게 아니라. 왜요? 하나님께 복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걸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의 조건은 뭐였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울고 불고 다 해도 십자가를 안 지면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땅에서 고생 좀 해보라고 하는 걸까요? 네. 십자가가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조건은 십자가란 얘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믿음으로 부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가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그 죽음 뒤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본문 4절, 로마서 6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공식을 만들어 보면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았다랑 동일한 말이 뭐냐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그 의미는 우리는 이 땅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우리가 새 생명, 예수를 믿은 그 새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까지 가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에 속한 자로 행하는 것이 부활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었다, 얘네 연합해서 부활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과정을 똑같이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삶은 주어진 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에는 십자가를 지고 새 생명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 지고 사는 것, 그것이 새 생명을 위해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 지고 싶은 것일까요? 지고 싶지 않은 것일까요? 지고 싶지 않은 거죠. 십자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일까요? 하기 싫은 일일까요? 하기 싫은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고 싶지 않은 것, 그러니까 때로는 그게 몸의 병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매일 일하는 직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주어진 가지고 사는 짐이 십자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누구에나 힘들어요.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렇게 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신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삶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그죠? 다 내려놓고 훌쩍 떠나고 싶을 때가 있죠. 다 때려칠까? 이것들을 다 그냥 버려버리고 어디로 갈까? 그죠? 또 어떤 일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고 내가 왜 이러고 사나? 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죠? 없으신 분 있습니까? 다 있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십자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하기 싫고 부담스러운 일을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내가 알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힘든 일, 내가 버리고 싶은 일들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투덜투덜대고 맨날 욕하고 맨날 짜증내면서 가면 그거는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 삶은 세상도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사실 세상도 지고 있어요. 다 지고 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느냐, 아니면 투덜투덜 원망 욕하면서 억지로 막 지고 가느냐의 차이예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쁜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하는 시간 8시간 정도 되죠? 너무 힘들어요. 근데 뭐 때문에 견뎌요? 그쵸. 퇴근이 있어서 8시간은 견디죠. 1년의 수고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여름 휴가 때문에 그 1년의 수고를 통하여서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기쁨과 평안으로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즐겁게 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 십자가들이 많이 있죠? 네. 집에 가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웃어줘야 되겠죠? 이거 이러면 십자가야.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은 뭐냐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느냐라는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너무 경건한 복종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감탄할 만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별로 상관없습니까? 십자가 갖고 있어야 부활한다니까요. 십자가 지고 있어야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 고난스럽고 너무 불행한 일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놓으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또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울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요. 그럼 부활은 혼자 할까요? 같이 할까요? 네? 부활은 따로따로 각자 어느 시간에 할까요? 똑같이 같이 할까요? 같이 합니다. 그죠? 네. 부활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는 것도 그 의미예요. 같이 같은 시간에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부활시키셨듯이 우리도 부활시킬 것을 원하십니다. 그 부활까지 오기까지 십자가 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먼저 지고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두 가지가 있죠. 뭐와 연합하나요? 처음에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그 다음에 부활과 연합하는 거예요. 죽으심과 연합이 없으면 부활의 연합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죽을 때 부활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십자가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슬쩍 구석에 치워놨던 십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영광의 부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나면 그 스토리는 절반만 성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해야 그 스토리는 완성이 됩니다. 아직 성경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역사, 십자가 지는 인생 역시 진행형입니다. 부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스토리를 여기는 써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도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토리의 완성을 함께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겠다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시간 기도하실 때 미소를 지면서 십자가 지고 가라 영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한숨만 나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민만 되고 낙심되지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경건한 모양으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경건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경건한 복종의 모습으로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도록, 또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살을 지키고 그의 피를 흘리시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 위에 있는 그 아들을 보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아들이 죽도록 놔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있는 그 아들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들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 오라고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 가운데 아버지 부활을 소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이 있기에 아버지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십자가 든든히 붙잡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알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각하며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십자가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 우리가 죽을 때까지 순종, 경건한 복종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로 정말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부활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이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기쁨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부활로 끝나게 도와주시고 부활로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자신의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경건한 복종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으신 그 가운데 그의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시고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연합하여 죽은 그 가운데 우리의 죄는 다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요일날 교회 오는 것 빼고 다른 것이 뭐가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은 고난이고 인생은 고달픕니다. 인생은 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도 똑같이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우리도 그 삶 가운데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 똑같은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서로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도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십자가 지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다른 그 십자가의 특징 기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 기쁨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미소를 지고 미소를 띠고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각자 지고 있는 짐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기쁨으로 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십자가 즐겁게 지고 가며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연합한 것처럼 부활에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박사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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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가면서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슬퍼하며 누워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고난이고 고생이지만 그 끝에 부활이 있음을 믿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그 말씀,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에 기뻐하라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기뻐하라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즐거운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심과 교통하심이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고난을 배우고 순종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소망을 갖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이스터.